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박은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들은 하지만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하고 못난 모습인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자녀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의 참된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의 평안과 신앙의 자유와 외세의 공격을 막고 생명을 지켜주는 튼튼하고 견고한 울타리가 이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매우 중요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루뭉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진화론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동물이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무지한 교육이 속히 사라져서 배우는 학생들이 사람의 근본을 바로 세워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공짜 바이러스가 젊은이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두뇌를 병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사회를 썩고 만들게 있습니다. 그 정책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 나라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이 실제 상황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행적을 표본 삼아서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의 가문인설보다는 그 후보자의 삶의 행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것인 만큼 후보자의 과거 생활 행적을 보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후보자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이 나라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구나라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온 국민들과 특히 믿는 자들이 믿음의 눈을 바로 떠서 신앙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와 통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두 손 들고 선포한 대로, 믿는 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도 또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축복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기름 부어 주셔서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시편 136편에서 140편까지 그렇게 말씀 읽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 한 장씩을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읽는 말씀을 또 해석하고 듣고 은혜 받는데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또 신약 공부가 오늘 식과가 있겠습니다. 6월 헌금위원으로 오주아 성도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6월 한 달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동참하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 신방 받지 못한 영혼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신방을 떠나서 언제나 신방을 열려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요청하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반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전에 광고 한 번을 했는데 광고 2번 하기 전에 그렇게 제가 그 헌금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 건반을 제가 직접 사장님과 통화를 해서 현금가로 정확하게 230만 원짜리인데 168만 원에 그렇게 샀습니다. 또 많은 사은품도 함께. 그런데 헌금이 1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이 28만 원은 교회에서 하면 되고요. 어찌하든 그날 광고하고 제가 바로 구입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모두어 주신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저력이 있고 또 무슨 일이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 주의 종이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름 청소년 우리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고3 친구들입니다. 대부분 수련회장에 고3 친구들 보기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은 100% 참석이고요. 가서 정말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며 꿈과 비전을 달라고 정말 수능뿐만 아니라 앞길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로 기쁨 플러스. 성도들 사이에서 최근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님들이 모든 성경을 좋아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했고 또 가장 많이 좋아한다라고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성경 구절 1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염려할 게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염려와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절실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을 사랑하지만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슬픔,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절망, 포기, 좌절하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은 그 첫 시작이 다 염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염려를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6만에서 8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나? 물론 우리 학생들처럼 단순한 삶을 사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6만 가지에서 8만 가지의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생각이 긍정적이고 소망이고 참 사랑하고 은혜로운 생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그 80%를 포함한 90%가 전에 했던 어제 했던 생각을 계속 반복하여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염려하고 순간 근심하고 순간 걱정하는 건 뭐 괜찮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했던 염려, 작년에 했던 염려, 항상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계속 곱씹어지면서 그 문제를 생각할수록 더 키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나버린 과거의 일 때문에 앞으로 오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현재의 삶을 염려와 근심으로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불가능합니다. 순간순간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자리 잡아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잠언에서도 그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그 염려라고 하는 세상의 근심과 또 그런 걱정, 불안함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아주 귀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 하루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어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인데 오늘 나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하루를 염려하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뇌 구조가요. 뭔가 그런 염려를 감지하면 바로
걱정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가 대부분이 현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런 염려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거두절미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할 수 있어. 그러니까 힘들지.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마음에 어찌하든 계속적으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이거 영적 실력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영적 실력이 뭐냐? 의연하게 기쁨 바다와 같이 그것을 품고 주만 바라보며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에요. 교회로 오래 다니셔서 성경을 많이 아셔도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 문제를 만나보면 알 수 있거든요. 즐거울 때는 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기도하는지, 그럼에도 감사하는지, 그럼에도 정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지 믿음의 실제가 돼야죠. 아멘?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할 거 다 하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죠. 다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할 때 살겠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주님의 능력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도 살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가족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 건 불평이에요. 염려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감사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교회이고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염려 찾아와요. 여러분들 왜 염려한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고민하니까 기도보다 그 문제를 더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염려의 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 그 어려움들을 잘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며 나를 정금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 안 할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되면은 막 살만할 것 같죠? 아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염려 안 할 것 같은데 며칠이나 갔던가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돈이 주는 기쁨, 권력과 명예가 주는 기쁨, 잠시입니다. 머리를 깎으면 며칠은 좋고 집을 사면 몇 달이 좋고 결혼을 하면 몇 년이 좋다고 하죠. 물론 저처럼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더 오래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주면, 내가 지금도 안 아프면, 자녀들이 잘 되면 평생 감사하고 염려 안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감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기쁨은, 감사는, 참 행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한 줄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임을 알 때 어떠한 궁궐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제 며칠이면 순교를 당할 사람이에요. 아니, 며칠 있으면 이제 목배임 당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무 염려하지 맙시다.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이 편하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으니 감옥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고 그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하늘 소망을 인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 특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를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특권이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바깥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염려하고 우리도 잡혀 죽을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잘 지내고 있다고. 나 주 안에서 담대하다고. 나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빌보 교회가 다른 동역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염려했는데 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저렇게 힘을 내고 있으니 우리도 힘을 냅시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은혜의 능력이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유일한 염려가 있었다면 그거예요. 본인이 세웠고 개척했던 교회들이 내가 죽더라도 잘 세워져야 할 텐데 그 성도님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이어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내가 돌보고 가르쳤고 보살폈던 영혼들이 내가 없어도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울에게 유일한 염려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동역자들을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염려가 있었지 자기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제 곧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바울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너 염려해서 너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야 하는데 때려 죽인다 해도 감옥에 끌려가도 그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도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지금 같은 삶이지만 내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주 안에서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고생 많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요. 누구보다 가난했고요. 아니 순례자의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집이 있겠어요? 무슨 가정이 있겠어요? 풍부에 처해 볼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 볼 줄도 알고 누구보다 매를 맞고 누구보다 고생하고 그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셨다. 내가 그런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나를 도우셨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 가고 이런 직장을 얻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어느 학교 가고 어느 직장을 하고 어느 위치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친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뭘 비교해서 절망하고 뭐가 없다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또 하나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누리고 계시는 모든 삶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한 다리로 하루만이라도 걸어볼 수 있다면,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을 하루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인데 그분들에게는 기적이 되어서 어떻게든 그런 삶을 갖고자 지금도 치료받으며 그 병상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안병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안병동은요,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웃는 사람도 없고 시끄러운 사람도 없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제한됐기 때문에 연예객도 별로 없습니다. 부탁을 드려 안병동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복도에 나오는데요. 암 환자 서너 분이 모여서 웃으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 암이 완치가 되셨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암이 치유된 게 아니라 매일 항암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항암을 하지 않고 건너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항암 안 한다면서 축하해. 그거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사치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없고 또 부족해서 근심 걱정했던 것들이 그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그게 사치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일들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매일 만나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 안 다녀도 좋을 때 좋고 힘들 때 힘들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이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셔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혼자만의 싸움이 있고 버거운 무거운 짐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삶에, 마음에,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영적 손해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적든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나니 안심하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희들 왜 도망갔냐? 그게 아니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활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 문제가 적기 때문에 왜 힘들어하냐고 책망하듯이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내게 위로자로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누구도 그 어떤 인물도 편안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도 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또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요. 정말 왕으로 지목받았지만 광야에서 그런 환난 중에 있을 때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그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에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머리에는 하나님 지금 찬양할 기분 아닌데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 상황을 안주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뚫고 일어나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불안함이 찾아오거나 근심 걱정이 찾아오거나 염려가 찾아오면 선포하세요. 영적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이렇게 낙담해야 돼? 자존심 상해야 돼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속상한 마음들아 우울한 마음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순간순간 죽어서는 마귀의 공격이든 세상의 공격이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영적으로 감지하셔서 떨쳐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도 참 고생을 바가지로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막 손을 붙잡고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잘 될 거예요. 이런 거 잘 못해요. 워낙 제가 밑바닥을 쳐본 인생이라 혼자 저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그 대학생활, 대학원 생활 그지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웬만한 문제는 털쳐버리고 더 이상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 막 따뜻하게 막 위로하고 막 따뜻하게 신방하고 따뜻하게 막 목회하고 그게 좀 적어요. 그래서 시험 드셨다고 하면 속상해요, 솔직히. 그게 시험들 문제인가? 좀 어렵고 좀 괴롭다 하시면 물론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이겨내시면 좋겠는데 좀 거기서 타협하지 마시고 좀 더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위로하시고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실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같이 지금 제가 화이팅을 외쳐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다 풍지풍파 겪어왔잖아요. 이제 웬만한 고난 아니잖아요. 웬만한 어려움은 이제 어려움 아니셔야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언제 죽더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을 뒤집어 놨다면 염려할 수 있겠지만 그 염려가 어제의 염려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기도로 소망으로 평안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도요 너무 길어지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울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 때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맨날 울면서 오면 하나님도 힘드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어요.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셔야 돼요. 근데 매일 수고하고 무거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힘을 내시고 그리고 다음에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은혜 주셨던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죠.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놓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역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과 결단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요. 그 뒤에 말씀까지 우리가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여기서 끝나면요, 오늘 하루를 못 가요. 근데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염려할까요? 기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신 건 아닌데 기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건 기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줄 아세요?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 마음이 기도하고 나서는 평안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안에 소망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쪽 분단만 아멘. 아멘. 이쪽 분단 아멘. 아멘. 자, 가운데 분단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좀 약하신데요. 아멘. 아멘. 이쪽 분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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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김 집사님이 이제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게 되어서 혹시 내가 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서 오늘 잘리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직장일이, 가정일이, 일상생활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정 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잘릴 것 같아. 나 잘리면 어떻게 하지? 아무 결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도 모르면서 마치 그 일이 당해진 것처럼 나 너무 힘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벌써부터 내가 구조조정 당하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 일을 찾아보면서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있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여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떠한 결과보다도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요 발표가 났습니다. 이 김 집사님을 핵심 인력으로 알아서 구조조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는 이유도 되지 않고요. 고위층에서 이 사람은 더 좋은 부서로 승진이 되어서 그렇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고위층에서 직접 승진을 이 사람은 성실하고 성품이 좋아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승진해야 한다는 것을 고위층에서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어떠한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를 주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상황도 마음도 결과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삶들을, 하루하루 복된 삶들을 염려하다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는 누구에게 있습니다.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모든 가정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염려가 길어지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안의 모든 염려, 기도 제목이 소망과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어둠이 저리게 떠나가고 세상에 주는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아버지 평안과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염려를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나갈지어다, 더욱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염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은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시로 깨어 항상 기도하며 주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의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 힘을 내서 정말 내 영혼도 승리하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항상 기뻐합시다. 한 번 더요.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으로 예수의 내 손에 이름
주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택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며 항상 마음에 감사 기쁨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